인생의 전환점에서 기회를 잘 포착했던, 그래서 성공했던 21명의 CEO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놓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에게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그 전환점에 그 기회를 잘 포착하고 그 시간 이후의 삶이 변하게 되어져서 인생이 성공자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터닝 포인트가 있고요, 사업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2019년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세워진 지 15년을 지나고 이제 다시 30년을 향하여 가는 16년째 되는 올해가 우리 교회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 중에 우리 교회 이야기보다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하고 비교하면서 일희일비하게 되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코람되어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한 교회,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죄악과 유혹이 있는데 그 죄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을 것을 끊을 줄 알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당당한 교회, 또 세상이 걱정하는 그런 현실의 교회 앞에서 바로 이런 교회가 있다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게 되는 특별한 터닝 포인트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부인하고 이제 떠났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지내다가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할 때, 그때 그 베드로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가 바로 바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한 인물,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그 후손들이 살게 되는 그 생활 가운데 역사적인 배경 중에서도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게 되기까지의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던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등장하게 되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가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였을까? 그의 인생에서는 37장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주셨을 때 그 꿈을 받으면서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39장에 보시게 되면 그런 요셉에 대해서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품으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오히려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던 그런 아들이 한순간에 그 꿈 이야기를 한 이후에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아서 죽을 뻔했다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또 억울한 이제 죄목을 받아서 또 이제 죄인으로 죄수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그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훗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그 가족을 다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형통함이 이루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 진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을 때 그 꿈을 품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요셉의 형통은 고난이나 역경이 없는 아주 쉽고 편하게 부모가 재산을 물려줘서 그냥 편하게 잘 사는 그런 형통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삶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했던 요셉이 한순간에 형들 때문에 노예가 됐고요.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상인에 팔려간 그 이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 생활을 잘 했는데,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늘 불평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감당을 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그리고 보디발의 신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자기의 재산을 다 맡기죠. 소유를 맡기면서 요셉에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형통하게 됐어요. 복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또다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련은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젊고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에게 반해서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받았을 때 이 요셉이 그것을 뿌리쳤고요. 그 뿌리친 것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나서 모함을 해서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자, 노예로 온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다가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죄수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또다시 그 억울한 고통을 당하는데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 집만 멀쩡하고 큰 사고가 났을 때 나만 괜찮고 경제적으로 다 어려울 때 나만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기근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고난을 받을 때도 있는 거죠. 그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지금 주어진 내 가정과 내 일터와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입니다.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어진 자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지금 고생하고 있고 또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잊지 않고 지금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를 살아가는 올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항상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 잃지 마시고 진실한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2019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는 모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형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단호하게 끊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태도가 분명했어요. 여러분,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고 성실함에 대해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보고 반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동침하기를 요구하는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아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죄의 유혹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기웃거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보디발이 나를 인정하고 있어요. 거기다 그 아내만큼은 손대지 마라. 그런데 아내도 나를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기웃거림이 없이 계속되는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계속해서 옷을 잡아당기니까 옷을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이 있을 때 그 유혹 앞에서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친구들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친구들하고 함께 합석을 하고 이렇게 많이 어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술자리에서 술 먹을 때 나는 술 안 먹고 그 자리에서 친구들 내가 교회로 인도할 거야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들과 함께 술을 한잔하고 또 다른 사람 욕하는 자리에서 함께하고 이러면서 같이 죄에 빠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만한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감당할 수 없다면 그때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죄악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요셉은 죄수가 되었습니다. 죄악의 즐거움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요셉의 분명한 태도를 보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으로 향하는 그 길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오히려 애굽을 지배하는 총리가 되는 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시면 요셉이 죄수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의 교회들과 한국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은 지도자들이 넘어지고 지도자들이 실수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목회자들이 교회를 잘 세워서 정말 큰 대형 교회가 되었는데 그 욕심을 끊지 못해서 결국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함께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이 그 목회자가 잘못되었을 때 이것은 잘못된 길이라고, 목사님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섬겼던 그 모습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그 길을 가셔야죠 하고 그 길을 막아줘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의 이득 그리고 또 그 목사님과의 관계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 믿음의 이 삶들이 무너져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실망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죄가 있을 때 이 죄에 대해서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반드시 분명하게 태도를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 우리 앞에 또 수많은 유혹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단호하게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섭리에 비추어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전문가가 누굴까요?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그 문제의 전문가들을 찾아가게 되죠.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제 재정적인 전문가를 찾아가고요.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전문가를 우리가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는 누굴까요?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때로는 우리가 불의하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다시 또 돌이키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자기를 애굽에 팔았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42장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 순간에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그리고 자기를 팔려고 했던 형들이 지금 곡식이 없어서 곡식을 얻으러 왔어요. 가만두고 싶을까요? 아마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받았던 수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지금 겪었던 그 애굽에서의 고난을 생각하면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지만 그 형들에 대해서 먼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 화를 내지 않았을까? 42장 9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요셉이 형들을 보고서 생각했던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을 주실 때 그 주셨던 꿈을 생각한 거예요. 그 꿈이 동일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꿈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더 나아가서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그 모습을 내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 꿈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섭리, 이것 때문이었구나.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꾸었다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보시면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을 다 겪어요. 그 소용돌이 속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하셔서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그에게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꿈, 성령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곡식을 사러 와서 엎드려 절하는 형들 앞에서 내가 지금 지난날에 화가 났던 것을 가지고 분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도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들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았다면 또다시 화가 났을 거예요.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형들,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 그 형들을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았다면 아마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그러죠. 우리가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생각하면서 분노하지 않았어요.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요셉은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시게 되면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 내용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요셉이네 하는 것을 이제 형들이 알게 됐습니다. 요셉이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자, 이제 두려웠겠죠. 그런데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형님들에게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애굽에 팔았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왠가 하면 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보다,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창세기 50장에도 보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들을 해치면 어떡하지? 형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요셉이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시는 그 일까지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바꾸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려 한 거예요. 여러분, 좀 억울한 일이 있으세요? 지금 좀 생활이 어려우세요? 건강이 좀 약하셔서 지금 힘든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잊지 않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언약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해야 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곧 있게 될 7년의 흉년 앞서서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것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것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계획들을 갖고 계시고요, 그 계획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꿈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겐 수많이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그 고난의 시간조차도 헛된 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노예로 팔리고 죄수가 되었는데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조건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바울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모든 어려운 문제까지도 선으로 바꾸셨다고, 형님들의 그 악한 모습까지도 선으로 바꾸셨다고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들은 어느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연이 없어요. 혹시라도 나를 해치는 사람이 있고 또 나를 축복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지금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든지 이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 15년 동안에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겪었던 모든 순간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 가운데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요셉에 대해서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05편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신 후에 꿈을 이루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단련하신 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동안은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단련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우리에게는 저 산지가 주어지고 그 산지를 하나님의 땅으로, 헤브론으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절망적인 사건의 연속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렸고 타향살이를 했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또 머슴살이를 하는 중에도 또 억울함을 당해서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기간 22년이라는 시간을 참고 견디는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과정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런 삶의 과정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이 주신 그 꿈을 잃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팔려가든 끌려가든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요? 누군가가 내 옆에서 함께 해줄 때, 그때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요? 제일 불행한 사람은 내 옆에 아무도 없는 외로움을 느낄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받는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은 나를 다 몰라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사랑을 받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두려움과 절망적인 사건 때문에, 또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 앞에 있는 거인과 같은, 안악자손과 같은, 아니 그 헤브론 산지와 같은 높은 산이 있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되는 분이 있다면, 그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 가운데서 꿈을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2019년도에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헤브론이라는 땅을, 새 땅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내 가정과 개인과 일터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헤브론 산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산지를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견뎌내시고 이겨내셔서 그 산지를 받아 누리고 나만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요셉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형통하게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대를 이어서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